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273장입니다. 273장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면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8월 첫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웠고 또 추위와 더위에서 떨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마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탄 악한 세력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빼앗기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마치는 이 시간까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칫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 쉬운 예배이오니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Yeah.
찬송가 뒤에 교도문이 있습니다. 교도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이 의인에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라노라
고대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무더위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무더위와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더 심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방역에 힘을 쓰며 원칙을 지키며 서로 조심하여 코로나19가 더 퍼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며 온 나라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예일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일교회가 나아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속에 세우신 교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임직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과 봉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일들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일교회가 모든 성도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배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예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손길을 위해 주님이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데 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한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다 같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니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다 보니 세상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판단,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세워야 하는데 우린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가치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우리 황현서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손으로 큰 하트를 만드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하트가 좀 불량 하트가 생겼어요. 집에서 연습 좀 해갖고 다음 주에 한번 시켜볼 거예요. 네. 자, 우리 작은 하트를 만드셔서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이 삶 속에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름에 어떤 바닷가를 지나는데 그 길가에 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 그래요. 저게 목사님 해파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해파리라 그러면은 보통 바다에서 사람 머리통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파리가 손바닥만도 못 합니다. 조그만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태양빛에 쪼그라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쪼그라든 해파리의 모습을 보니까 참 처량하기도 하고,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긴 코로나19라는 그런 삶의 불편함 속에서 이것도 제한받고 저것도 제한받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원래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외모는 바뀌어져도 본질은 바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본질이 바뀌어지면 그 존재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크게 부풀려져서 이전보다 엄청나게 커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존재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때가 바뀌어도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여러분 교회의 역사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뒤에 같이 섞여오는 것은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함께 끼어져 옵니다. 여러분, 이단은 변질된 게 이단이고 거짓은 여러분 변질된 게 거짓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망친다면 여러분, 그건 참 큰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 있는 모습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들판에 풀이 많아요. 근데 그 풀이 다 좋은 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로운 풀도 있고 괜찮은 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약초가 있는가 하면 해를 주는 독초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약초는 캐서 그냥 다려서 약초로 쓰면 되는데 독초가 문제죠. 데려서 먹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독초는 독을 제거하고 자극성을 제거하고 약초로 만들어서 먹는 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풀을 잘 아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야지 해로운 것이 이롭게 바뀌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 용어로 말할 때 법제라는 말을 쓰죠. 자극이나 해로운 요소를 다 제거하는 그런 좋은 약초로 만드는 것이 법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고 악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말 약초처럼 좋은 존재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독초와 같은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의롭고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거듭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핍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 정치적, 환경적, 문제적인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말하는 거죠.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쉽게 얘기하면 말 지독히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이 우측으로 갑시다 하면 좌측으로 가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 우측이 맞아서 가자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뭘 생각을 해봅니까, 여러분?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옳은 것을 인도하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쪽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여러 번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생각해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맞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그릇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한 번도 잘못되도록 버려두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가 지멋대로 해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이게 맞다라고 그 길을 바꾸어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잘못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는 내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쩌면 교회 앞에서는 그것이 큰 교훈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은 감추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그 감추는 행위가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일을 행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독초로 태어난 식물도 법제를 잘해서 약초로 쓰는 것처럼 성품이 여러분 악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젖으면 법제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세상 가운데서 좋은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독초와 같은 특성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감추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믿음관이 온전히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쉽게 표현하면 사도 앞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잘 치는 사람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거짓말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언어 생활이 그렇게 되어서 거짓말하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아나니아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삽비라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사도인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대답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느냐? 여러분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행동은 부분적인 헌신의 모습이다. 왜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인 헌신입니까? 왜 10개면 10이라고 말해야 되고 다 10이 옳은 것이지 10이 아니고 왜 여러분 10 중에서 5이나 3이나 2이나 하나밖에 안 되느냐? 왜 그런 부분적인 모습이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특히 좀 부자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갖고 서로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칭찬을 받았겠고 당연히 인정을 받았겠죠. 야,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쓸 것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을 처분한 후에 받은 돈을 얼마를 감추었다고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욕심이 발동한 거죠.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짓말한다. 너 왜 내 돈 띄먹었냐? 마치 돈이 도망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돈이 도망간 게 아니라 줄 사람이 안 준 거죠.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구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는 들을 자가 없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은 내가 해 아래 큰 배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됨으로 지키는 것이니라. 재물 지키려고 해가 될 때까지, 자기 목숨이 날아갈 때까지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 행함이라. 여러분, 욕심에 치우치니까 선지자들까지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자유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감추는 행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의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계속 거듭해서 맞물려서 짓게 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쩌면 세상이 착한 사람이 맨날 속고 사는지 몰라요.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은 계획 작전 속에서 이미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속이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득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빌립보서 3장 8절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 없이는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욕심내고 취하고 손에 잡은 것이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착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속이는 악한 자들, 그들의 끝은 결말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지 않아도 가히 어떤 결과를 갖는지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예레미야 9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여러분, 애들 보면 놀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른들이 애들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보면 아이가 오늘날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묘한 말을 던지잖아요. 그게 그 은연중에 배우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랑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친구들끼리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지. 야, 아무개야, 뭐 아주 그냥 어릴 때 놀던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 이놈아,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보고 할아버지 친구 가신다,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손자가 딱 달려 나오더니 할아버지, 어느 놈부터 인사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일반적인 친구처럼 대화했는데 아이가 옆에서 듣고 그걸 그대로 배워갖고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쟤는 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말을 배웠을까? 여러분, 귀로 들으니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고 좋은 것을 듣는 믿음의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말씀에는 귀가 탁 막혀버리고 세상적인 것에는 귀가 막 열려가지고 그것도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배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미가서 6장 12절에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며 그 거민들의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는 행위,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는 세 번째로 성령을 대신해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한 게 아니라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이렇게 표현하면, 네가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안 좋고, 네가 생각할 때 나 저거 싫어 그런 거는 안 받아들였는데, 그걸 분석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변질된 것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귀신의 소리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득해 있어 선하고 좋은 것을 입으로 내고 삶을 통해서 내는데, 그 마음 속에 이미 가시덤불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속이고 거짓말치고 나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 그 믿음 앞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말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말하는 사람이요 살인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목적은 세상의 진실과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에 이르기도 전에 죽게 만들고 정직한 사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특별히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그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지난주에 그랬잖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위로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귀신도 능히 멸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뭐 귀신의 이름 아세라, 바알 뭐 이런 그나스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이 나올 때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큰 것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아예 다 없애버리시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것을 남겨두었을까요? 씨 뿌리는 농부가 묻지 않습니까? 씨를 착 뿌려놨더니 밤에 거짓된 자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같이 막 다 뿌려놨어. 나중에 보니까 곡식하고 가라지가 막 올라오니까 이 농부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확 뽑아야 되는데 우리 곡식 다 망치네. 확 뽑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비둬라. 마지막 때에 내가 묶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농부는 주님이 그 일을 처리해 줄 때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마음을 쏟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맡으시려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 하는 얘기 내가 받아 갖고 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려진다고 그랬는데, 그 성도의 기도를 오늘 받으려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려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게 언제? 네 입으로 네가 얘기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얘기해서 딱 떨어지면 얼른 받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눈이 너무 둔해서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그냥 내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어쩌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해당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심까지 했습니다.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가는 도중에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한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네가 참 그렇게 했구나. 내가 배고파할 때 먹여주었고 춥다고 할 때 옷 입혀주었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나를 그 답답하고 힘든 데서 건져주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 거, 내가 언제 주님한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말한 것이 저희는 영벌의 의인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마치 자기 집에서 있던 나사로처럼 호령하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신 하나님은 그분이 중요한 거지 부자로 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그가 중요한 것이지 호의호식하면서 맨날 잔치 벌리고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드러냈던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감추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돌이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감추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전능하신 주님의 신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 성령께서 감동되니까 뭐든지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감동되니까 예언을 했고요.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다윗에게도 성령이 감동되니까요 막 회개를 합니다. 성령이 감동되니까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여러분 다 거두어 가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숨겼느냐. 땅값을 왜 숨겼느냐.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얘기했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속이는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지 않는 것이라. 아무리 내가 맞아도 옳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순종이 잘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순종케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상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거 아닌데 왜 자꾸 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장로라고 얘기하면 오늘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 앞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추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드러내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커트라인처럼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고집입니까? 욕심입니까? 세상적인 소견입니까? 주님 믿음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요한복음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경배했던 그 신앙처럼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마을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인데 그 말 외치면서 온 동네에 주님을 선포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고 온전하고 바른 믿음,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기는 것, 감추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숨기는 건요 이미 나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자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가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적어도 치면 남한테 치지 자기한테 칩니까? 자신을 속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이 모습을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죄의 동력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삽비라가 잘못했나요? 아나니아가 잘못했나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집 대장은 너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하실래요? 신랑한테? 아니면 야, 그거 안 한다 그랬더니 옆에서 자꾸 잔소리해갖고 내가 했잖아. 그렇게 할래요? 부인한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공모한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강훈이고 우리 집사람이 전영숙인데 쳐다보면서 아우 이신전심이네. 어떻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쳐다보면 이신전심이야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신전심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둘이 똑같이 공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으면 야 그거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 부원의 동의자가 돼가지고 여보 이게 괜찮겠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당신은 똑똑해. 뭐가 똑똑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입에 대는 일은요 부부간에도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보 틀렸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적인 잔소리는 좀 그만하더라도 신앙의 얘기는 여러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적인 핍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서로 신앙, 마음이 화합하고 화목한 건 좋은데 믿음을 위해서 좀 더 화목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또 표현되어지고 행해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기 때문에 야 권사가 집사 말을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집사라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따라줘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주례하시는데 주례 부탁을 받고 그러신데, 주례 한참 이렇게 사회를 보시다가 그 축가 시간에 자기가 탁 나가고 축가를 한 딱 부른대.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축가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우리 동그랗게 쳐다보면 목사님이 축가를 부르셨. 부를 줄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 축가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의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것처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분 외모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주처럼 단단해지고 좋은 믿음이 되어서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모습 되지 않고 값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걱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복을 주시어서 구워주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물질에 복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형통케 해주시어서 굳건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잃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 얻기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로 명하느니 떠나게 해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해주시고 인생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일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지도록 성정대지와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성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보내며 땅끝까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힘쓰는 예일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려 보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터넷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인 우리 4단계는 다음 주까지 이미 발표되었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19명 내에서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인터넷 예배를 잘 못 드리시는 분, 꼭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소수의 무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 예배 드릴 때는 꼭 집중하셔서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셔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이 여름 8월 1일이었는데 월상 예배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8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중한 중병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출을 조금 삼가하시고 매일 1,400명, 1,500명 이렇게 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 시내 인구가 많지만은 또 감염자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건강에 힘쓰시고 조심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더위에 고민하지 마시고 쉴 때는 쉬고 일하실 때 일하시더라도 더에 지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달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이했는데 산으로 강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챙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해보시고 잘 휴식을 취하셔서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장님이 아르바이트도 포기하시고 더운 잠도 깨워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꼭 체크를 해봐요. 새벽에 몇 사람이 보냐. 어떤 날은 한 사람 보고 어떤 날은 두 사람 보고 어떤 날은 안 본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송하는 사람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기도 일 바쁘고 힘들고 또 잠도 자야 되는데 여러분 다 줄여가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스위치 눌러가고 참석하는 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 정상적으로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이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Sorry.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 옮깁니다. 삶의 지경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자손대대로 하나님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승리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일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주님의 역사가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